계시를 받았을 때와 가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은 본인의 고백대로 정말 많은 큰 계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천상, 셋째 하늘, 낙원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죽은 이를 살려내기도 하고, 악기에 들린 이가 이 바울이 기도했을 때 악기가 떠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등 수많은 이적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물리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독사에게 물렸어도 바울은 상함을 입지 않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는 옥문이 열리고, 또 본인에게 채워진 잡고 쇠사슬도 풀리는 등 그 어느 사도보다도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계시를 체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다, 이것은 나의 권능이다, 이것은 내가 특별해서 이런 계시가 임했고 이런 능력이 임했다, 그렇게 그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았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사도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그러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본인의 말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 그에게 그런 많은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나는 큰 계시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 나는 진짜 사도야, 그리고 나를 잘 섬겨야 돼, 또한 나를 주님 대하듯 대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손수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렇게 큰 계시를 받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진짜 사도고 너희들 그들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어, 그런 어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가짜 목사들이 많고 자신은 진짜 목사인 것 같이 언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들이 가짜일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고 목사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들었을 때, 야, 고 목사는 진짜 목사인 것 같고 다른 목사는 가짜인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뇌를 시킨 겁니다. 마치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고 목사는 진짜인 것 같고 세상에 가짜 목사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제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저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정말 구원의 방주인 것 같고 다른 교회는 진짜가 아닌 것 같고 구원의 방주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고 나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떠나야 됩니다. 어느 단체든 그 단체는 진짜인 것 같고 다른 단체는 가짜인 것 같다, 그러면 그 단체는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면요,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정말 더 가슴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것이 굿뉴스예요. 오늘은 이 가시를 만난 이 바울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말 그대로 성경적 원어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가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찌르는 가시가 뭐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질 아니면 안질 아니면 간질 안질 두 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근거가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대요.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없인 여기는 것이 육체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바울을 버리지도 아니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인해서 그 당시 없인 여김을 당하는 질환, 간질, 그런 없인을 여기는 질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데 이것은 방해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몸도 아프지만은. 그래서 그 가시가 제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숫자 3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 내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 기준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하나의 성공 상품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 내놓으면 이건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건 다 갖췄는데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실패의 삶,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그 어려운 길을 지금 걷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나는 그걸 죽일 때까지 잠도 안 잔다, 밥도 안 먹는다. 그게 40명이에요. 한두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 하면은 여러분 그 잠이 오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이건 40명이 그런 거예요. 이런 위협과 핍박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다 고쳐주네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 이 앞치마, 그걸 갖다 놓아도 악기가 떠나고 병자가 고침 맞는데 정작 자신의 그 가시는 하나님 앞에 거부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어떤 그 일들 여러분들이 정말 협조를 많이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간구, 그것도 더 효율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 간구가 거절당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한 가시 제거가 아니라 효율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 이 제거를 거절당했을 때 바울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받고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가시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신체적 가시 아닙니까? 신체적 가시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었고 또 심적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나를 어떻게 볼까? 참 이것만 제거해지면 내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좀 덜 할 것 같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는 것, 내 삶에 가시를 만난 것은 뭐냐? 너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쉽게 여겨요. 자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자만이 쌓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누구예요? 사울 왕. 얼마나 이 사람이 순수했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주 순수했어요.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에게 자만이 들어가고 또 자만이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미치광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만이라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가시로 인해서 그의 삶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 정작 나는 그런 가시가 있으니 자신의 그 약하고 부족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도와주셔야 제가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거품 물고 쓰러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눈이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여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다 쏟아버리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었을 때 가시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시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질병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에서의 가시는 육체적 질병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체적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속상하게 하는 것, 정말 찌르는 것,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가시입니다. 경제적인 것 또는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생각지도 않은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 어떤 억울함,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찌르게 하는 그 가시를 만났을 때 그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시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과 동일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가시를 볼 때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눈이 기준이에요. 우리 마음이 기준이고 우리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가 모르는 어떤 섭리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이 저에게도 깨달음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생각지도 않은 가시를 만났을 때 거기에 자신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 하면은 요셉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 18살 때 정말 생각지도 아니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한 가시를 만납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건 노예예요. 딱 태어났는데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면 좀 그 찌름이 좀 덜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그에게 큰 가시가 되어서 찔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기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여겼어요. 여기에 내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이 여기에는 본인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음에 대한 그 내용의 스토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는 그 노예의 삶에서 어느 날 유혹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치마를 입고 치마를 쓱 들어 흘렸는지 아니면은 여기를 이렇게 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그 지속적인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내 삶에 생각지도 않은 큰 간신을 만나서 나를 아프고 찌르고 괴롭히고 있지만은 내가 모르는, 내가 못 보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섭리가 있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 앞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그는 이겨내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어디 왕을 모시고 출장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없고 집 안에 있는 그 하인들도 다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을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오케이, 넌 통과, 상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을 줍니까? 이렇게 했는데 감옥행, 그것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행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처참한 환경입니다. 그 감옥에서 지난 지 한 2년이 되었을 때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한 꿈을 꾸었는데 왕이 너무나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아주 큰 번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과 현인들 다 불러서 그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그 많은 현인들 중에, 점술가 중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겠는가 했는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2년 전에 있었던 감옥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 내용을 들었을 때 요셉은 해석이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어떤 시험 문제가 딱 나왔는데 답이 내가 선명하게 보인 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이 꿈 해석 때문에 안달이 났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안달이 낸 거죠.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무 데서 못하니까 노예 제수까지 끌어온 겁니다. 황제 앞에. 그렇게 안달이 났습니다. 안달나는 게 보였습니다. 요셉은 해석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아무 도움 없이 정말 맨 땅에서부터 일어난 자수성가한 사람들, 참 많은 역경을 만난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요, 말문 한번 터지면은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그 역경의 스토리.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조부님, 외조모님이죠. 저는 외조부, 외조모님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충청도 가난한 집안의 막내이십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집안도 어려운데 부모도 안 계시니 얼마나 힘든 삶이셨겠습니까? 그렇게 그 힘든 인생을 살면서 제가 장남이고 5 자녀를 데리고 45년 전 이민을 가셔요. 스페인어를 하는 스페인권 남미로 이민을 가셔요. 근데 거기 가서 11년 사시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민을 가요. 어디로? 이제 미국으로. 거기 또 영어권.
영어권 이민 간 지는 이제 34년 되시는데, 그러니 어머니께서 딱 앉아서 말을 하시면은 하실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뭘 말 시작하면 저는 그냥 나가버려요. 어머니는 편하게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나가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하실 말이 많겠어요. 요셉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그 팔려온 과정, 우리야 그냥 간단히 그렇게 보지만 10년의 노예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함의 이 누명, 너무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답은 이제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왕이셔, 제가 꿈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제 가시 제거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먼저 아니겠어요? 해석해 드릴게요. 요거 해드리니까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에게 자신의 가시 제거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철호의 기회예요. 죄수가, 그것도 노예 죄수가, 그것도 황제 앞에 선다? 이건 정말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런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기회 또다시 없을 텐데, 이 요셉은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 요셉은 제 억울함 해결해 주세요, 저 이렇게 억울합니다, 저 가시 제거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아픈 가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구를 언급해요? 하나님을 언급을 해요.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자신은 지금 이런 가시를 만났지만 이 가시를 만난 이 배경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자기 가시 제거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가시가 해결되던, 바로가 내용만 딱 듣고 수고했어, 너 감옥에 다시 들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요셉은 자신의 삶의 가시가 해결되던 그렇지 않던 어떤 결과든 거기에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러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 제거 언급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요셉,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애굽의 바로의 이 선언이 있기까지 요셉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요셉의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그저 가시가 뽑아져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바로의 이 선언을 듣고 바로 이것이 내 삶의 가시를 만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시들이 이렇게 요셉처럼 이어진다, 이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 가시가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고 축복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또 우리가 만난 가시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톨스토이의 소설 기도 속의 여인의 이 깨달음 같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분이 저에게 예배 오기 전에 잠깐 기도해 달라고 왔어요. 소송권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기도구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이번에 방언을 또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가시를 만났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어떤 가시도 우리의 마음을 황폐케 하지 못할 것이며, 그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